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여러분 혹시 길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으세요? 요즘같이 사실 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 시대에 무슨 길을 잃어버리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살면서 잃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물론 최근의 일은 아니었고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한 3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33년 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33년 전에 혹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올림픽이 아닙니다. 올림픽 아니고요. 바로 대전에서 있었던 대전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네, 1993년이죠. 그때 세계 박람회가 대전에서 아주 큰 규모로 열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 혹시 직접 가보셨던 분? 네, 아무도 안 가셨나? 이게 여기서 손을 들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아마 대전에 사셨던 분들은 소풍으로 주구장창 여기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93년도에 제가 엑스포 열렸을 때 여기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 굉장히 어리죠. 제가 초등학교도 아니고요. 무려 국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여기 국민학교 세대 분들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굉장히 규모가 크고 광활했거든요. 그래서 8살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엑스포를 가족들이랑 친척들과 이렇게 함께 같이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같이 다 화장실을 갔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같이 갔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에 먼저 나와가지고 막 주위를 둘러보는데 부모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만 둘러봐도 저밖에 없고 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순간 나 부모님 잃어버렸구나. 나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난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8살 아이가 생전 모르는 곳에 가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저는 부모님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 사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찾아오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제가 우연히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보호소였습니다. 보호소. 제가 거기에 어떻게 혼자 거기 도착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그런데 그 기억은 없지만 보호소에 도착했던 그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계셨던 안내원분 앞에서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막 제 이름이랑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주저리 막 설명을 했겠죠. 그러자 그 안내원분이 정말 따뜻하게 저를 친절하게 다독여 주시면서 그때 엑스포가 제 기억으로는 8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 약간 추운 날씨였나 봐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시면서 난로도 틀어주셨어요. 무려 33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여러분 제가 이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안내원분이 저에게 건네주셨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직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되게 오래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온기라든가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고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 라고 다독여 주신 그분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이 따뜻한 우유 그리고 난로와 함께 3박자를 이루면서 불안했던 마음을 안심시키고 녹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8살짜리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처럼 느껴졌을 그 일이 지금은 해프닝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처럼 실제로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길을 잃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라고 하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직장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다음 인생의 여러 성취들을 그 나이에 맞게 해면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그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상이 너무 넓은 광야와 같아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예기치 않은 위협이 불쑥불쑥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처럼 오늘 성경에도 길을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노예로 부렸던 절대 권력의 왕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빼내서 구출하신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묘사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이 대규모 토목공사의 이스라엘을 계속 동원시키면서 밤낮 괴롭히니까 그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여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결론처럼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그들을 괴롭혔던 고통의 이유 이집트인들이 홍해 한가운데 수장되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은 15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큰 권능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고통의 근원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장 후반부부터 17장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외치던 그들의 언어가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들어가자마자 원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우리가 차라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로의 회귀를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거면은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인도에 냈냐라고 하면서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한테 마실 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들이 방금 전까지 어디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살았다가 이제 막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점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초월자시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초월자가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 지역을 관할할 정도로만 능력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온 신이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타지의 신이 홈그라운드에 있는 신들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관할한 신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맨날 찾아와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암만 간청해도 파라오가 꿈쩍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밖에 있는, 그것도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신의 명령을 자기가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과 관련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일으키심으로써 이집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그들의 편견,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목격한 것은 단순히 홍해가 갈라졌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집트의 모든 홈그라운드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격파하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봤으면 신뢰할 법한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역시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함께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상이 있어야 된다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련의 어떤 주술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신을 자기들이 만든 가시적인 신상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신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에는 지역마다 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 자체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신상도 수두룩 빽빽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신상이나 부적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들고 다니면서 특별히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와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신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통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그 형상이 바로 눈에 들어오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상이 없으니까 그분의 임재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 꺼내어 도움을 요청할 신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은 왜 주님을 따라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매번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맞는 길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지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신상이 내 손에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는지 아닌지, 계신 것은 맞는지 그분의 숨결이나 존재조차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 자체가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내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조금은 마음을 진정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신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요,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신의 도덕성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을 함께 계실 리가 없다라고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실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런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수식어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라고 말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으로 넘어오면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는, 아니 우리가 손으로 꼭 쥐고 놓지 않고 있는 신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현대 세계의 세속적인 압력은 즉각적인 것의 중요성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의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약속이란 무가치한 것이다. 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결코 안락한 삶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해석해줄 논리적인 틀을 요구하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현재 내 삶이 조금이나마 해석이 되고 납득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 논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어쩌면 내 삶을 해석해 줄 그 논리적인 틀을 신상으로 삼아서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분명 거기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삶이 비록 힘든 고된 삶이었지만 예측 가능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일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집트의 삶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유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신상을 손에다가 집어듭니다. 그래야 잠깐이나마 마음이 진정되고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약속은 암만 기다려도 내 삶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화석화된 성경 속의 어떤 명제일 뿐이지 오늘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굴곡이 없는 평화된 시절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약 현재 광야 같은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론이 매우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한 가운데에다가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 약간 설명이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갑자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여러분 왜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2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한 가운데에다가 가까이 오셔서 머무시며 임재를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머무실 곳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출애굽기 매번 읽을 때마다 도무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성막의 어떤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은 울타리 같은 게 쳐져 있고 저기 동이라고 써 있는 게 입구 쪽입니다. 저 입구 쪽 보면은 넓은 공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통 성막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뜰을 지나서 저기 보시면은 어떤 한 본당 건물 같은 한 건물이 나옵니다. 위에는 어떤 천막들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는 지금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커튼 같은 것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볼 수 없게 가려놨어요. 이 커튼을 성경에서는 보통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내부가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입구 쪽에 있는 긴 직사각형 공간을 보통 우리가 성소라고 불렀고요. 여기는 일반 제사장까지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또 휘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휘장을 걷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그림상에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저기를 바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이 공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 오브 거룩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렸던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고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리고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의 구조와 더불어서 성막 안에 배치될 어떤 다양한 성막 비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장 먼저 뭘 설명하시죠? 바로 언약궤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오늘 읽었던 본문만 보면 언약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예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언약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언약궤는 두 구조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는 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고요. 여기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어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궤 위에는 뚜껑이에요. 뚜껑. 이 궤를 덮는 뚜껑인데요. 속죄소라고 불렀고요. 저 위에 보시면 두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비품을 성막 어디에다 두었냐면은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계실 공간인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넣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바로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 이 언약궤가 비치된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정확히 어디에 있겠다고 하시죠? 아래에 있는 저 궤 위에, 그렇죠? 궤 위에 두 천사들 사이에 서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언약궤 위에 천사들 사이에서 계시는 거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궤 위에 계신다는 것은 당시 고대 문화에 비추었을 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도요 이 언약궤와 비슷한 궤들이 저마다 다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른 국가들의 궤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옛날 사진이죠, 그렇죠? 옛날 그림인데 이게 그림이 뭐냐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파라오의 발 밑에 보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상자 같은 게 있죠. 궤 모양 같은 어떤 상자가 있는데 파라오가 거기에다가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파라오가 발을 올리는 발 받침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데 이 파라오가 지금 앉아있는 왕좌의 양 옆에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 시종드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언약궤의 구성 요소와 굉장히 일치해요. 여러분,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발 받침대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그냥 왕이 아니었고요. 신이었습니다. 신격화된 왕이었어요. 신격화된 왕이 그 궤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약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대비되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에서 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신격화된 왕이나 신상이 보좌에 앉은 채
발을 올려두는 발 받침대 같은 것이었어요. 발 받침대. 그래서 당시 항상 궤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격화된 왕이나 신상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신분으로 위에 계신 겁니까? 바로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신분으로 언약궤를 발 받침대 삼으셔서 발을 얹고 올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 겁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그들은 절대 권력인 이집트 왕의 발 밑에 엎드려서 불종적인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사랑과 정의로 귀결되는 새로운 왕의 통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왕으로 임재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발 받침대를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언약궤 위에서만, 그룹 사이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땅에 발을 딛고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발 받침대 삼으셔서 그가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인생의 거친 굴곡을 마주한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커튼을 치고, 아까 커튼이 있었잖아요. 커튼을 치고 저 성막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런 것이죠. 필요할 때만 인간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때가 되면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시는, 내 삶의 문제엔 별 관심이 없고 무정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즉,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있는 분이시지 내 인생에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자주 불일 듯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심적으로 느끼는 그분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볼일만 보시다가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유유자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지성소 안이 아니라 지성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 주기로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주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하늘의 지성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아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문으로 보면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쳤다. 성막을 쳤다. 아예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임재의 의지를 장막을 치셨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말뚝 박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의 16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갑자기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떠나시겠다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냥 두고 가시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결국 주님도 여타의 다른 신들처럼 때가 되면 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시는 무정한 분이십니까? 말뚝 박으시겠다면서요. 왜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었고요. 우리가 살면서 동일하게 겪는 충격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성경 속에서만 나올 뿐이지 내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떠나가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같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시고는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보이시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찔린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나타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분은 부활하셨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오시고는 도마한테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함이 아니라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도마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마야, 와서 못자국 난 내 손을, 내 상처를 만져봐라. 그동안 네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네 대신에 내 손에 새겼다. 이것이 바로 지금 네가 존재하는 이유다. 여러분,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쓴 마지막 책,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장면과 쏙 빼닮은 똑같은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서 천상의 공간에서 한 보좌에 앉은 왕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천상에 어떤 왕적인 존재가 보좌에 앉아있고 옆에서 시중을 드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언약궤 위에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고 합니까? 바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천상에 있는 보좌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어린 양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의 이 장면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공간에 천상의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왕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처 입은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날 얼굴을 뵙고 마주하게 될 당신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내 못자국 난 상처를 만져봐라. 네가 바로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탁월함과 잘남 때문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못남과 능력 부족과 어려움과 비루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상처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얻어요. 만약 마지막 날 주님을 얼굴로 뵀을 때 그분께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실망할 것 같거든요. 하늘 지성소에서 혼자 여유를 즐기시며 유욕 조작하시는 무심한 주님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자기 몸에 간직하셨습니다. 훗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남기신 겁니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발 받침대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시는 어린 양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가운데다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을 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너무 삶이 팍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울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면서 울고 있는 8살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 분들께 여러분 권면드려요. 부디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온기를 요청하십시오. 33년 전에 길을 잃었던 그날 불안한 제 마음을 녹여줬던 것은 보호소를 찾았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추위를 녹여주었던 난로의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이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온기가 아직 부모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제 마음을 녹이고 울음을 그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기를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발 받침대 삼으시고 주님의 발을 내게 얹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뵙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상처받은 왕의 음성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께 드릴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예배와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신상, 즉 이게 무너지면 나는 불안하다고 여기는 그 신상을 부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는, 절대 놓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관계나 돈입니까? 당신의 과업이나 업적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즉각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마음의 상흔과 불안을 지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상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불안을 쉽게 잠재워줄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새로운 신상들을 계속 찾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욥기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욥이 마지막에 주님께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과거에 겪었던 재앙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상처 같은 그런 수식어들이 우리 인생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 가장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분께 일어났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신분에서 수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수치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에 그 상처를 새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발 디디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손에 쥔 신상을 떠나보내는 신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상처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공동체 내에 있는 구조적으로 또는 삶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너희 역시 과거에 이집트에서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상처와 비탄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공감함으로 서로의 온기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통의 중요한 기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고통을 인생에서 사라져야 하는 요소로 느끼기 쉽지만 고통은 때로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값진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처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온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발받침대 삼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함께 계시길 원하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